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3장까지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과 6장까지는 그 언약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언약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7장, 드디어 다시 이제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 2장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괴가 기란 여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부터 이 지역까지 걔가 이동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였던 사무엘도 이제 성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였던 단어가 다른 성경책에서는요, 백성이 슬피 울거나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사모하였다, 백성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 지금 무엇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무엇인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백성이 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는지 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20년간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사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선지자를 삼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사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의 패턴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패턴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아스다롯과 바알의 신들을 제거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풍요의 신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네가 애굽에서 살 때는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살 때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비를 다스리는 이 바알 신을 섬겨야 돼.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근데 거기서 풍요의 신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을 길어 부었다. 어떤 제사가 도대체 물을 기어 여호와께 붓는 제사가 있는지 찾아봐도 안 찾아져요. 그렇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오제사에도 여호와께 물을 붓는 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렇게 참고 도서를 이렇게 좀 보고 찾아봤는데도 마땅한 이렇게 해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떤 주석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주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은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렸다라는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아니라 이 풍요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그 지역이 지금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어렸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했더니 충성된 군인들이, 장군들 3명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다윗에게 바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물 제가 떠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합니까? 이것은 당신들의 핏값입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 드렸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목숨을 건 충성은 왕인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충성은 오직 여호와만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여호와께 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목사님, 교회에서만 그런 원리가 적용되죠? 세상에 나가면 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의 원리로 굴러가야 돼요. 우리는 그 땅에서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전멸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백성들에게 인식이 됐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간구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랑 사무엘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너네들을 내가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빠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죠. 이 싸움을 싸워서 어지럽게 하셨다. 이 어지럽게 한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물리치셨다. 멸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셨다. 이런 단어로도 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루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주워 먹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 1절. 제가 4장부터는 언약궤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4장 1절.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대요?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 전쟁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질 수밖에 없지? 어찌하여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전쟁의 패착의 원인을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지금 이 에벤에셀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사기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근데 이 분위기를 감지한 블레셋은 우리가 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이 저기 왔다. 라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할 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 5장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서로부터?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부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임재의 상징이 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 된 지역입니다. 에벤에셀은 치욕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켰습니까? 미스바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스다롯과 바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신앙의 회복이 미스바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 돼야지 삶의 회복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용쓰는데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부재의 상징이었던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회복과 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어땠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을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상 7장 14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의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같은 장소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4장의 에베레셀이냐 그리고 7장의 에베레셀이냐로 변화될 뿐입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시지 않을 거예요. 단지 내가 예배가 회복하냐, 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하느냐의 문제지 상황과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우리 사무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장소가 7장의 에베레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 같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